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벅찰 때가 있죠. 벅찰 때. 요즘 우리 김여인 전도사님이 좀 벅찬 것 같아요. 성가대 마치고서 주일학교 마치고 성가대 하고 성가대 또 연습 마치고 나서 오후 시간이 2시 예배가 돼서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이번 주에 읽는데요. 히브리서는 13장밖에 안 되는 거라 아주 간단하게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요부터 생각하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은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심. 그래 놓고 이제 1장 4절부터 10장까지는요 뭔가 하면은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 11장 12장은 영적인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13장은 내 안에 그리스도. 쉽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몇 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눴어요. 실제는 3개죠.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11장 12장 영적 세계 속의 예수 그리스도, 13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주 쉬워요. 그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대로 성경을 쉽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붙인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요.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는 여기 역사 속 아들이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역사 속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요 속에 있어서는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누가 아들이 되는가 하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읽으면은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한 책이에요. 그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러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는데 조금 긴 곳이 있어요. 어디죠? 여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나눠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천사보다,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천사보다 나은,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천사가 이거 그냥 날개 달린 천사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구속을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른 어떤 사자들, 천사보다도 훌륭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훌륭하고 우리들의 구원의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그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새 언약이고 그분이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아 아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11장 12장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이 속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주,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요.
바로 이것이 영적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지금 어디서 일할까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쉬워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대조하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는 아주 황금같이 여기는 귀한 서신이고, 야고보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주 가벼운 이런 쓰레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보신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 중요하고 어떤 것 안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충돌을 일으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서신이 그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요.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한다고 말할 때요,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온 행위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윤리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윤리도덕적으로 평가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에 의한 열매가 맺어졌느냐를 보시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열심히 주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근데 예수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근원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론의 한 단계 한 단계 끊어가실 때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자고요? 400년 암흑기를 거치는데 이 암흑기의 상태가 어떠냐가 복음서였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다. 이 증인의 삶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들이 뭐다? 서신서. 그러니까 서신서, 히브리서 역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색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둠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끔찍한 일을. 제가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자,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어린 시절의 꿈이 뭔가 하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해서 어디서 살았겠어요? 교회 나와서 살았겠죠. 목사 되려고 그러면 뭐 흉내냈겠어요? 축도하는 것도 흉내내고 설교하는 것도 흉내내고,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노래를 참 잘해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에, 그 당시 벌써 옛날이니까요, 수도원에 합창단 단원으로 들어갔어요. 노래를 참 잘해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어요. 음악도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 공부를 잘했어요. 역사, 철학, 예술, 아주 다방면에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 군대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전쟁하는 속에 참호 속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누가 그 강아지를 훔쳐갔을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서로 그냥 쩔쩔맸던, 그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는가 하면, 부모님을 생각했는가 하면 34살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쁜 시를 하나 써서 사람들한테 발표해가지고 인기를 얻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나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끔찍하죠.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일 수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천사 노릇을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착한 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던진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이거는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고 폴이라고 하는 동네를 주셨고 여러분 집을 주셨고 구역을 주셨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 부닥치면서 때로는 아픔도 겪으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전에 얘기를 했어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요 두 사람이 달라서 좋아한대요. 그 사람은 나 같지 않아서 좋아한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 같지 않아서 다툰대요. 이상하죠, 그죠? 왜 나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셔줬을까요? 부닥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면은 그 속에서 부닥치면서 다투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은 천사들만 있다. 그렇다 안 그렇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천사같이 생겼나? 그렇지 않게 생겼나? 여러분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일 것 같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 우리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다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뭐 한다고요?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아요. 예. 근데 상처를 받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걸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그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직도 살아있는가가 들켜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아직도 옛사람으로 남아있는가가 보여져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라고 넘어가야지. 그거 부닥치는 것 때문에 헤어지고 떠나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 만들지 말아요. 나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린 잘못 배워왔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 믿으면 다 나한테만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부닥쳐서 나를 아프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도 만들어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밟혀서 감사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낳을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예,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낳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데 다음 세대를 못 낳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를 하면 뭐가 나와요? 예, 노새가 나온대요. 노새는 당나귀보다 더 일을 잘해요. 말보다 더 힘이 좋아요. 그런데 뭘 못해요? 대를 못 이어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을 노새처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써먹고서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씨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진리를 가진 존재를 만들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안 살아요. 건물만 있어요. 외형만 있어요. 예배당만 있어요. 속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갈까 봐 걱정이에요.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관광지가 될까 봐. 네, 걱정이에요. 우린 걱정 안 해요. 우린 걱정 안 해요. 왜? 우리 예배당은 크지 않으니까. 더 걱정 안 하는 걸,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새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번 주에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네, 읽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뭘 가져야 돼요? 진리를 가져야 돼요. 씨앗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그릇으로 삼아서 역사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감사하다, 짜증난다. 우리 신앙이 짜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란 소리를 들으면서 웃는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사실인 걸. 여러분 그동안 저하고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어요. 4년 동안 제가 물타리 칠 만큼 다쳤어요. 이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옆에 사람 봐요. 변했나 안 변했나? 어디가 변했어요? 주름살만 늘었어요? 그리만 곤란해. 그리만 곤란해. 그죠? 우린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아기를 키울 때 내가 키우는 아기가 잘 자라요? 남의 집 아기가 더 잘 자라요? 똑같아. 근데 남의 집에는 몇 달 만에 한 번 봐요? 그럼 몇 달 만에 한 번 보니까 버쩍 커 있어. 내 애기는 매일 봐. 그것도 하루에 수십 번씩 봐. 그러니까 자라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크고 있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변했으면 어떻게 변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그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예수님 닮았네요. 예수님 닮았네요. 그죠? 예수님 닮아야 돼. 그죠?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죠? 집사님도 예수님 닮았고,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 닮았고, 우리 장로님도 예수님 닮아야 돼. 그죠? 성경은 그 사람을 오늘 뭐라 그런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이요, 유대계,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자 다시 유대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가 옷을 입은 줄 알고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너희들은 변했어,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종교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신앙의 그 기초부터 완성까지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되어져서 예수를 알아. 자, 보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죠. 역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본문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11장, 12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즉 그런즉 신앙생활에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졌으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6일을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 밀리고 부닥쳐서 빠지고 그죠? 도피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32절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였으리라. 뭐 내놓을 만한 거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고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시킬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라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겨요. 세상적인 관점을 이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노래한대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노래 안 되네. 나를 보내신 인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만 살고 완성되면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도 던져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 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커,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커, 간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혹독한 아픔이나 환난이나 고통, 그걸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셨대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내 사정 다 알까 모를까요? 예수님 모르는 거 있을 거야. 어떤 거야? 여자가 겪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겪었겠어? 예수님이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였잖아. 근데 여자 화장실을 못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다 체휼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2000년 전의 그 예수가 아니고 어떤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안 갈 때도 다 갔어. 못 볼 것도 다 봤어. 그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 내 마음의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다 알아. 그리고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신 걸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뭐라 그랬죠?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도 나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가는 게 첫 열매. 우리 장로님네 저 밭에 가면 감나무가 있어요. 지금 가서 감 하나 따서 입에 물면 달까요? 떫을까요? 떫죠. 그럼 첫 번에 거 떫으면 그 다음 거는 또 떫죠. 그러나 하나님이 첫 열매로 예수를 딱 완성시켜서 데려가고 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완성되어 데려갈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오늘 날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야 라고 달려왔던 인생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아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 이게가 뭐예요? 이게 불뱀의 사건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왕인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자기 사람에게 도전하고 치받고 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불렀어요. 불뱀을 불러가지고 막 물었어요. 잘 봐요. 여러분 다리 밑으로 불뱀이 오는가? 물렸어요. 물리면 죽어.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장대에다가 뱀을 높이 매달아라. 아니 구리로 만들어 놓은 노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래도 해독제라도 먹어야 효과가 있지. 이걸 바라본다고 이거 나아요? 그런데 이건 그림이에요. 장대에 높이 매달은 뱀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쳐다봐요? 당신이 왕입니다. 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왕입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산다고요. 이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다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고 이 우주 만물의 왕이고 천국에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길지 않아요. 13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잘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들춰보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만 보고 갈게요. 주께서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매를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았대요. 그죠? 그가 받아들이심으로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종아리 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 아들들 만들기라 그랬잖아요. 아들 만들기. 하나님이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아파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주는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의 찬송이 나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